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응답의 지역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최고로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첫째, 종교가 아닌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적 종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지적하고 또 가르치려 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살려주는 게 아니고 자꾸만 고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기도 하고 심지어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계속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러느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복음을 바탕으로 한 언약적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의 기준을 둔 종교적 믿음에서 나오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살리기 위한 복음 시스템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종교가 아닌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고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탑 렘넌트 보인드 뱅크 운동, 이거 보통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주신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50인 클럽, 신학교 건축, CMS, 그리고 제3국 자녀 삼기 운동, 또 있죠 다민족 사역과 힌두권 선교, 안서동과 청수동 미션홈, 거기다가 이번에 응답받은 다 해피한 아동 심리 상담원, 전부 다가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복음 시스템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 시스템이냐 이 말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응답으로 받고 인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그냥 복음 듣고 그저 그냥 전도하는 그런 전도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개국 다민족 복음운동을 위한 중대한 복음 전도 운동 시스템을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이 숨긴 렘넌트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교회라고요? 렘넌트 교회. 두고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분명히 그날이 되면 천지가 진동하고 천지가 개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사실은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그런 중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뭐 조금 이게 그냥 작은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이것은요, 큰 뭔가 숲을 이루고 대해를 이루어서요,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 역사로 연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글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확신하냐? 저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확신을 주시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아주 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존재 가치를 좀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역사와 응답의 기회를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냥 뭐 그저 악재적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 이거 나오게 되어지면요, 벌써요 자세가 틀려집니다. 어떤 자세가 틀려지냐? 그것을 놓고 가슴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탄이 벌벌 떨게 되어지는 그런 가시대적인 교회사적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이거는요 정말로 수천짜리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엄청난 응답의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 이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도 더 방송되고 통과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 시스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계시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지으셔서, 그리고 축복하시고 지금 이리로 이끌으셨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7개국 다민족 복음운동을 놓고 중대한 생명 시스템을 세워가고 있는 숨겨놓으신 뭡니까? 시대적 렘넌트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적 정말로 전도자들이 그래서 분명히 맞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살리는 자의 그 응답을 누구보다도 멋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누릴 분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요, 자부심을 가지고 인도받아도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모델적 대표적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이 한 시대를 사로잡게 할 만큼 전달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입장, 형편, 환경,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더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쏘면 이것이 절대 안 보입니다. 말씀도 안 들리고 은혜도 안 듭니다. 그래서 자꾸 힘 빠지고요. 그래서 자꾸만 사탄에게 쏟게 돼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대한 또 불신앙도 생기게 되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우리 교회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존재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바르게 살기 운동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 무슨 구제 그런 것들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마귀에 잡혀 영적 노예된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고 완전히 자유케 하고, 그래서 완전 살려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여러분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뭐 이러면 잘되고 저러면 행복하고 저러면 부자되고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중에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그건 정말 그런 진정한 복음 누리는 자의 그 기도를 우리는 응답으로 인도받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생명 살리는 시스템을 더욱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여러분들 그 인생 행복, 소망, 비전, 꿈이 다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이 생명 시스템 세우는 일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과 꿈과 비전과 소망이 싹 다 회복돼 가지고요, 종교 아닌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멋진 사람으로 싹 다 거듭나게 돼 있어요. 오늘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알고 인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게 두 번째입니다. 먼저 알고 인도받을 것이 뭐냐? 여러분요, 이 사단, 이 마귀는요 항상 복음과 반대되는 일에 올인을 합니다. 아예 24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한 이 사단, 이 마귀, 이놈의 속성과 본성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니, 사실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귀는요, 욕심장이, 살인자, 거짓말장이, 천하를 끼워서 뒤엎으려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본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 이 흑암의 세력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7절에 마귀, 4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악한 사단 마귀 이놈이 이 큰 우리의 대적이 삼킬 바를 두루 찾고 있대요. 가지고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한마디로 잡수려고 이놈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더 나아가서 버텨본 12장 29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부터 꺾어라. 그래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고 마귀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복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들고 복음 누리고 또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지교회가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인도받고 있는 모든 현장이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을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버리래요. 여러분 잡는 정도 아니라 집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집 밟아버리세요. 이놈 놔두면 어쩐지 아십니까? 이놈 놔두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꾸 여러분 인생을 허물어뜨립니다. 이놈의 교회도 허물어뜨리고 달라들고요, 이놈이 여러분 가정도 허물어뜨리고 달라들고요, 이놈이 여러분 인도받고 있는 직장과 산업의 현장과 모든 현장을 허물어뜨리려고 이게 막 들쑤시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뭘 어찌라고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 큰 놈 같으면 눈에 떼기가 확 잡혀요. 작은 여우로 살살살 하면서 다 허물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완전히 잡아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주 업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주 업무는요, 하여튼요, 복음과 전도 이것을 방해하면서요, 이것을 위한 사람과 시스템을 자꾸 허무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당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 가장 중요한 그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핵심의 부분을 자꾸만 희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요, 현실적인 것, 현상적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가지고 막 큰 것으로 보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만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놈이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놈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부터 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믿어지는 은혜의 결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아무리 그 사단이 발악하고 오르내에서 24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좌의 권세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실상 이미 이 마귀의 일은 이미 끝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를 멸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무서워합니까?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무서워하잖아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복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맛보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래? 끝났구나. 아무리 까불어봤자 이건 사단이구나. 또 죽으면 천국 갈 것인데 뭐.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 사단의 세에서 완전히 놓아주려고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완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는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언약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한 복음과 언약 성취를 누린 로마서 기자가 너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끝난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끝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행위를 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뭡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종교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해야 되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꺾겠습니까?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귀 권세 꺾으시고 마귀를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 이름의 권세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면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요, 싸우지 않고도 그냥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요, 어제까지 우리 박병규 목사님 장례 이렇게 예배 이렇게 인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이렇게 잠깐 유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놈이 술이 잔뜩 쳐가지고, 어떤 놈이 아니 어떤 분이 술이 잔뜩 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한테 오는, 내가 그래서 이놈 봐, 이거 감히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말이지. 아니 사람들이 여럿인데 나를 콕 집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눈치챘죠. 제가 이제 시찰장이니까
이놈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잠깐 나를 좀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나 아냐?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 믿냐? 했더니 안 믿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당신이 지금 답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지금 답을 주겠다. 그때 막 꽁지를 빼고 막 도망가 버린 거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이름의 권세. 할렐루야. 그 어떤 것들도요,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누린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십니다. 조금만 더 멋있게 드려보세요. 정말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어떻게가 없어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을 끝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사모직 맞다니까. 근데 어떻게? 쉽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여러분들은요, 그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 속에, 도대체 그 응답이 뭡니까? 언약적 7가지 영적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응답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이 되면 돼요. 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서 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장 먼저 우선해서 인도받아야 할 것인데, 첫째, 언약적 예배와 언약적 기도입니다. 언약적 예배, 언약적 기도, 그리고 언약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 오늘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현장 속에 캠프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삶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가지고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현장 속에 인도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오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래서 제 천군 천사들 동원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시고 아니라 도와주고요, 그 천사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요, 하루를 복음 가진 자다운 그 응답과 축복을 힘있고 멋있게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뭐 하면 됩니까? 함께 나누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요, 크고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어떤 때는요, 실패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거기에서 속아요?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포럼해 보세요. 굉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럼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흑암 세력이 완전 꺾어지고 결박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놓쳤던 거, 또 뭡니까? 우리가 속은 거, 혹은 막혔던 거, 이런 부분들이요, 여지없이 그냥 빵 뚫려버리게 돼요. 모든 매듭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니, 저는 매일 이걸 체험한다니까요. 매일 체험을 해요. 여러분, 저는 매일 제자들과 함께 힘을 이루어서 인도받고 또 한 집에서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포럼하고 또 같이 또 어떤 부분도 기도하고 더 깊이 포럼하고 하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이 모든 흑암의 세계에 결박되고 쫓겨가고요, 거기에 쏟고 매였던 그 제자들이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풀리고 해방받고 하는 것을 늘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6절 5장 42절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포럼을 어느 정도 누렸느냐, 날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요 응답받은 것을 함께 포럼하고 나누고요,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까지 강타했잖아요. 하나님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6가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인도받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함께 있을 때는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는 것 같고 잠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요, 이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이 마음에요 참된 평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것이 뭡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게 하는 비밀인데, 바로 뭐냐? 체크리스트입니다. 뭐라고요? 체크리스트. 그래서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뭐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체크리스트는 하나님과 내가 깊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깊은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 속에서 여러분이 깊이 성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 시간표를 또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한 또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해도 이 부분이 안 되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속이 안 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복음이 전부 다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한 2%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뭡니까? 감사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신앙생활도 지속됐다 안 됐다 그러고, 뭐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과 나, 이 조용한 시간,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체크리스트 시간 반드시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든 답을 싹 다 찾아내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다 주시게 되시에요. 아멘.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다시 말하지만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못 누렸느냐, 신분과 이 권세를 못 누렸느냐,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여기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시대를 책임질 영적 서밋으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7가지 이 영적 시스템, 특히 이 포럼과 체크리스트 응답으로 드리겠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이 복음을 깨닫고 약 25년을 오직 한 길로 인도받아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직 한 길로 달려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3오직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3오직을 나의 3오직으로 누리는 비밀이 어떤 것이다? 7가지 영적 시스템이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저는요,
7가지 중에서도 하나만 없었어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약적 7가지 영적 시스템 속에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은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 복음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싹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광야에 그 성도들이 자그마치 200만이나 되는데 그것도 40년이나 뭘 먹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7가지 이 언약적 시스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싹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7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나오는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 어떻게 해요? 그 곤고와 그 박해 속에서,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이 초대교회 자그마치 250년 동안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박해를 정복하고 오히려 이 박해를 응답으로 누리면서 로마까지 살릴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요, 날마다라고 했잖아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7가지 언약적 시스템 속에서 인도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회복되어진 주의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놀라지도 마세요. 진짜 예수님은요, 치유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소외계층과 함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몽땅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돕고 치유하고 막 그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무슨 일이었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그게 뭐냐? 겉으로 뭐 치유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런 것 같죠? 천만의 말. 어떤 막 기적을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다 뭐였냐? 생명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주인지를 잘 알아 이 말이에요.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 이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 이 생명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싹 다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5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도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면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온통 살리는 자인데, 그래서 진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그걸 믿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큰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맞습니까? 온통 살리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그래서 뭡니까? 생명을 살리셨고 정말로요 그 일을 위한 복음운동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무슨 이분이요 구조적인 악을 고친다든지 악한 제도와 간섭 등을 바꾸고 계획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당시에 대혁명가였다 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누리고 생명 살리는 그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놓치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이 메시아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그 일이 뭐냐? 가장 그것을 최고로 응답받는 비밀이 뭐겠어요?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우리도 여러분들은요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비밀인 것입니다. 다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비밀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무직이 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7가지 시스템이 오로지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7가지 언약적 시스템 오로지 그것이 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단은 이것을 자꾸 못 누리게 합니다. 자꾸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살려주는 복음을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사단은요 완전히 꺾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더욱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이 생명의 떡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리고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떡은 육신적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가치 없는 떡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떡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떡집입니다. 떡집 떠나지 말라 이 말이요. 어떤 떡? 생명의 떡집.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이 생명의 떡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지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 받으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맞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의 말씀대로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분은요 우리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특별히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8장 30절 마귀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드심으로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과 목표가 뭐냐? 오늘 본문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금식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른 숨기는 전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38절이죠. 39절이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입니까? 전부 우리 아버지의 뜻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것. 자, 그러면 살려주는 것이 뭐냐니까? 뭐예요? 이런 말처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오직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압니까? 만 가지 이유가 더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복음 못 누리면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 사람들 갈등 왜 합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겠지. 미안합니다. 그것은요, 나타낸 결과에 복음 못 누리니까 사단한테 당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속아서. 다시 오직 복음. 그걸로 끝내면 됩니다. 맞아요. 종교로 안 됩니다. 그건 기도해도 안 돼요. 복음 누려야 돼요. 아멘 좀 해요. 복음 누려야 돼. 그럼 끝나는 겁니다. 결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마디로 압축하겠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뭘로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가슴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고 그 단식이 회복되고 그 원한이 회복되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내 아버지의 뜻 살려주는 자. 이번 주에는요 정말 힘있고 멋있는 그 복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쏙지만 않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복음의 진수가 뭔지를,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누리고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요 모든 감 꺾어버리고 싹 다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역사, 응답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방향은 모든 능함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결박하고 떠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7가지 이 영적 언약 시스템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사무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해서 살려주는 자의 응답을 드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아버지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7가지 언약적 시스템 속에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응답의 지역이 되게 하시되 모두가 한 주간 동안 멋있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살려준 자의 삶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